오늘은 교회에서 쓰는 일반적인 용어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안에 셀라라고 하는 말이 종종 나오죠. 셀라. 그래서 밑에 보면 시편 3편 시편은 몇 장이라고 하지 않고 편이라고 합니다. 시기 때문에 1편, 2편 하듯이 1장, 2장 하지 않고 시편 3편 2절에 보면 시편 3장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그리고 셀라라고 적어놨는데 저 셀라는 우리말로 적어놔서 셀라지 히브리 말로 보면은 저것은 음악적인 부호입니다. 음악적인. 즉 이게 시편 자체가 다 음악 가사거든요. 가사에다가 이걸 노래로 부를 때 이 부분에 가서는 어떻게 좀 힘을 주어서 좀 감정을 넣어서 좀 강하게 불러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잠깐 쉬었다 가라 이런 의미도 같이 있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 읽을 때 이제 셀라라는 말 자체를 발음을 우리가 보통 많이 하죠.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원 의미는 그런 뜻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 이 3편 2절을 읽을 때는 자 보십시오. 그냥 우리가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이렇게 읽지 말고 이게 이제 가사니까 여기다 감정을 넣어서 이 가사를 노래를 부를 때 노래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그냥 우리가 가사를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조금 감정을 넣어서 하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가사를 읽을 때 또는 노래를 부를 때 그러면서 한번 감정을 넣어서 격하게 이렇게 좀 감정을 넣어서 좀 이렇게 강조하여 목소리를 높여서 그 부분은 하고 조금 쉬었다가 그 다음 이어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 뜻으로서는 하나의 음악적인 부호인데 그 다음에 그 시편에는 보면은 이 부분은 어떻게 찬양하라 하는 거 찬양 어떻게 하라고 하는 그런 그 지시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셀라. 묵도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많이 쓰는 말이죠. 묵도. 천주교에서는 묵주라는 게도 있잖아요. 묵주. 뺑뺑 돌리는 거 이렇게 알처럼 되어 있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고 침묵기도의 약자입니다. 묵상기도의 약자고 침묵기도 묵상기도 조용히 마음속으로 드리는 그런 기도입니다. 묵도는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예배 때도 이렇게 예배 전에 제일 첫 순서가 묵도잖아요. 네, 묵상기도 침묵하면서 말하지 않고 마음속으로 기도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묵도입니다. 묵도.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말이 축도라는 말이 있죠. 예배 순서의 맨 마지막이죠. 축도는 축복을 빌어주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다. 그 약자입니다. 축복기도의 약자. 축도. 복을 빌어준다. 예배를 주관하는 그 목사가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대해서 복을 빌어주는 그런 마지막 순서가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손을 들고 기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이런 이제 그 하면서 맨 끝에 말이 이제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마치 그냥 그 제가 여러분에게 막 복을 갖다 위에서 그냥 제 손에서 여러분들에게 복이 나가는 것처럼 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이스라엘 말에 어떤 걸 갖다가 확신 있게 하나님 앞 어떻게 기도를 하거나 뭐 말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복이 반드시 있을 줄을 내가 믿는다 하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할 때 내가 표현하기를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축도는 내가 여러분들의 복을 빌어주는 거니까 복을 빌어줄 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복이 나간다고 이렇게 봐도 뭐 그게 뭐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목사가 여러분께 간절히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그 축도할 때 이렇게 눈을 감지 않고 이렇게 다 성도들이 다 눈을 뜨게 하는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이거는 복을 빌어주는 기도니까 그런 것들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참고로 알아주기 바랍니다. 제가 총신대에서 신학교에서 이제 신학 공부할 때 그 교수님 한 분이 그래 축복 기도 순서만 되면 꼭 다 눈을 뜨라는 거예요. 눈을 감지 말고 왜 이것은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건데 왜 눈을 감느냐. 그래, 그, 찬찬히 그 설명을 듣고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됐습니다. 자, 헌금은 우리가 예배한 순서죠. 그래서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예물을 꼭 가져왔습니다.
그 예물이 많든 적든 다 이게 그 정성껏 준비를 해가지고 가서 예물을 드렸고, 또 죄 용서를 받으려고 하면 반드시 정해진 예물이 또 따로, 제물이 따로 있었죠. 그걸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뵙고 죄 용서를 받기도 하고 또 감사의 예물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배에 나올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오셔서 이렇게 특별히 감사헌금이나 11절 하지 않더라도 주저헌금을 드리기도 하는 것들이 다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리는 자발적인 예물이다. 헌금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11조를 드려도 자발적으로, 감사헌금을 드려도 자발적으로, 성경헌금을 드려도 자발적으로 드리는 것이, 자원하여 드리는 이 예물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하는 것이고, 헌금은 성도된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권리이기도 합니다. 다른 일반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대로 매주 배포되는 교회 소식지죠. 예배 순서와 교회 소식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오시면 주보를 딱 펼쳐 놓으시고 그 주보에 오늘 설교의 그 본문이 어딘가, 그리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난주에 훑어보시고, 또 설교 본문을 미리 찾아 놓으시고 찬송가도 미리 찾아 놓으셨다가 딱 이렇게 표시를 해놨다가 바로 부르면은 바로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수요 예배인데, 수요 예배는 3일 예배라고도 합니다. 월, 화, 수 3일 만에 드린다 해서, 지금과 전통적으로 밤에 드렸는데 낮에 드리기도 합니다. 오전에 드리기도 하고 오후에 드리기도 하고, 수요일에 행해지는, 주 중에 행해지는 예배를 수요 예배라고 한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제 수요 예배는 그냥 수요 기도회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도 뭐 기도회로 많이 하죠. 하는 데도 있죠. 이렇게 했다가 지금은 이제 그 다음 주일까지 7일을 기다려야 되니까 그 중간에 한 번 더 예배를 드리는 순서를 가진다 해서 그런 의미로 수요일 되는 날 예배를 드립니다. 매일 새벽에 드리는 새벽 기도회, 새벽 예배라고도 하고요. 새벽 한 4시에서 5시 보통 모든 교회가 한 그 사이에 다 드려지는 기도회 겸 예배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새벽 기도회를 행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저녁 기도회도 하셨지만, 저녁에도 기도하셨지만 새벽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는 뭐 이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던 그런 기도 방식 중에 한 가지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평양 1906년도에 오래전이죠. 평양 그 장대현 교회라고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부흥회를 할 때 길선주 그 당시는 장로님이셨고 나중에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이제 맨 처음 시작을 하셔서 이제 퍼지긴 했지만은 이것도 성경적인 그런 근거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죠. 그 말 뜻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주기도문.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우리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 방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그러면 기도를 이렇게 해라 하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대로 합니다만은 기도의 일종의 그 표준 문구라고 보면 됩니다. 이대로 기도하셔도 되고 여기다가 살을 조금 붙여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해도 되지만은 그 앞에다 무슨 다른 말을 넣어서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선 이 말이 기도의 표준 문구니까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것이죠. 이게 기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주기도문만 가지고 기도를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주기도문의 그 내용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를 부르고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는 기도입니다. 하늘 위에 천국에서도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사람들에게서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내가 신앙생활을 사람들 앞에서 똑바르게 해야 하나님이 나 때문에 욕을 안 얻어먹습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왜 그 모양이냐, 참 네가 믿는 하나님이라 나는 안 믿겠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사실 좀 굉장히 무거운 기도입니다. 무거운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를 통하여 저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름 그 자체로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다 담고 있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입니다. 우리말에는 그 나라 이 해가지고 조사가 이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가로 바꾸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총회에서도 계리상으로 나라가 임하시오미를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은 바꿔서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옛날 주기도문하고 새로운 주기도문 약간 조금씩 이렇게 조사 같은 게 지금 다르게 되어져 있기는 한데 우리는 옛날 주기도문에 나라가만 바꿔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루어지는 실제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빨리 임했으면 좋겠고 복음이 온 땅에 빨리 퍼져가지고 온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이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뜻이 하나님의 뜻은 하늘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죠.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거룩하신 뜻들이 우리들 속에서 이 나라 가운데서 우리 교회 중에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은 오늘 이 하루 저희들이 먹을 양식을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한다 이 말 용서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주지 않았는데 준 것 같이 하면 안 되겠죠. 실제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악의 무리, 악한 사람들,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기도 문구를 한 절 한 절 잘 살펴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꼭 필요하신 내용만 말씀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지막 찬양 문구가 들어가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하고 마무리를 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아멘이라고 하면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은 우리가 보통 다 외워서 그렇게 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통하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가적으로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만들어서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임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 교회 안에 속히 임해서 저희 교회가 더 가족같이 아름답고 평안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국 땅이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져서 온 땅에 평안이 가득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신속하게 온 세상에 전파되어져서 저 많은 선교사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파송되어지는 우리 파송하는 모든 교회들과의 협력과 기도를 통해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신속하게 전파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을 갖다가 이렇게 부연시켜서 부가해서 하시면 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가 저희들에게 죄 지은 자들 용서했으니 저희 죄도 용서해 주옵소서. 저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저 악으로부터 구해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영원히 찬양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죠. 이 문구 이대로 해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살을 붙여서 해도 되고 아주 좋은 기도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이 기도문은 반드시 암송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주기도문은 성경에 나오는데, 마태복음에 나오는데,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많이 외우는 사도신경은 성경에 나오는 문구는 아닙니다. 이거는 교회 역사 가운데, 교회의 그 오랜 그 역사 가운데서 만들어져 와가지고 그렇게 완성이 되어졌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중세까지 쭉 내려오면서 이단들이 하도 창구를 하니까 이단들하고 대처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 사항을 갖다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가짜인가 이걸 딱 구분 짓는 그런 우리 기독교의 어떤 핵심 진리를 갖다가 요약해보자. 그렇게 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인데
물론 이것은 이제 사도들이 그 맨 처음은 전하해준 우리가 뭘 믿는가에 대한 믿음의 도리들인데, 처음부터 이렇게 딱 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이렇게 쭉 내려왔던 것들이 교회 시대 가운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제 부가되고 빠지고 부가되고 빠지고 하면서 이렇게 문구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문구이고, 성경 전체가 여기에 요약되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수세기를 걸쳐오면서 오늘날 문구로 완성이 됐는데, 자, 그러면 이건 우리의 믿음의 도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도들은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이, 무엇을 믿는가 하는 것인데, 이거는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하나님, 첫째는 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성부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그 가운데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가운데. 그 다음에 저 끝으로 이제 가면 나머지 또 4가지가 또 나옵니다. 그 뭐냐?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통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믿고, 몸이 다시 사는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다는 것. 이 삼위 하나님하고 이 4가지를 내가 믿는다 하는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을 가장 간결하게 요약해 놓은 핵심적인 사항이다 하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믿느냐, 우리가.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만드신 분이라는 사실을 나는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거부하면은 이단입니다.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뭘 믿느냐. 그분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리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분은 이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분은 이런 뜻입니다. 이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은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처녀 마리아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셨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저리로부터, 이것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저곳으로부터 이 땅으로, 이런 뜻입니다. 저리로서, 이 말은 저리로부터 이곳으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제일 많죠. 믿음의 고백이 제일 핵심적인 사항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데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거부하거나 한 가지라도 안 믿으면 이단입니다. 이단. 그러면 우리는 이게 핵심적인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가지라도 우리가 거부하거나 안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바이고요. 자, 그 다음에 믿는 것은 성령을 믿사오며, 딱 간단한 한 구절이지만 저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이 많은 성령님의 그 사역을 다 한마디로 요약해서 그냥 성령을 믿사오며라고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일반적인 사항 4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 교회와 성도 간에 서로 교통하는 것, 교제를 말합니다. 교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 그 다음에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죄가 근본적으로 씻겨진 죄사함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그 보혈 공로 의지에서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죄사함에 대한 이 도리, 이것을 나는 믿는다는 것이죠. 난 사해진 사람이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하여 내가 짓는 죄들은 사해진다고 하는 이 사실, 죄사함에 대해서 나는 믿는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앞으로 예수님 오시면 우리 모든 죽은 자들의 몸이 다 부활하는 이 부활을 믿는다. 그 다음에 영생을 믿는다. 천국에 가서 우리의 몸이 영원히 사는 이 사실들을 믿는다 하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에 대한 것과 나머지 4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간결하게 그 내용들을 요약해 놨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런 고백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이 사도신경을 마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듯이 하지만은, 원래 사도신경은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의 믿음이 이렇다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증언하는 일종의 신조문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문처럼 이렇게 하지만은, 그것은 원래적인 의미는 나는 이것을 믿는다 하고 이렇게 떳떳하게 다른 사람들 앞에 내세우는 그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천지를 만드신 것을 나는 믿는다 이거죠.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온 세상이 그냥 진화론적 그런 관점으로 그냥 저절로 챙겨놔서 지금까지 만들어져 왔다 그렇게 다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천지를 만드시는 것을 믿습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은 다음에 그 영혼이 가서 영원히 사는 복된 장소입니다. 결혼하지 않고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지금은 영혼만이 갑니다. 영혼. 죽으면 당연히 영혼은 가고 육신은 땅에 있는데 육신은 그럼 계속 땅에 있느냐? 아닙니다. 육신도 천국으로 갑니다. 이 다음에. 썩은 채로 가느냐? 뭐 그렇게 가려면 마음하겠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의 모든 병든 몸, 나이 들어서 연로하셔서 이렇게 노쇠한 몸, 그 모든 이런 그 부족한 연약한 모든 몸들이 다 사라지고 그 몸으로부터 자신의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고 찬란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 부활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여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이 결합한 상태로 그렇게 해서 영원한 세계를 살아갑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그 일이 일어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지금은 뭐 사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면 서로 알아는 볼 수 있고 인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제가 제 혼자 생각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로 포옹을 한다든지 이렇게 서로 악수를 한다든지 그건 조금 어렵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물론 느낌은 있겠지만은 앞으로 우리의 몸 자체가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이 몸을 가지고 근데 그 몸은 우리처럼 지금 이렇게 뭐 병들거나 이런 몸이 아니라 완전히 신령한 몸이기 때문에 태양 가운데 가시도 타지 않고 바다 가운데 들어가도 숨막혀 죽지 않는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이동할 수 있고 벽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다 벽이 다 이렇게 막혀 있고 문이 닫혀 있는데 그 가운데 스르르 나타나셨잖아요. 우리가 부활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하고 똑같은 몸을 입는다고 성경에 여러 군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그 몸으로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부활한 몸은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몸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주 신령하고 너무너무 귀한 그런 아주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가 바뀌어져서 또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어지고 천국에서 삶은 다 천사처럼 독립적으로 완전체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는 남자도 완전하지 않고 여자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결혼이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 보완하며 살아가지만은 천국에서는 각자가 완전하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가 없고 아이들을 낳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아이들 낳지도 않기 때문에 결혼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모든 사람은 결혼한 부부 이상으로 친밀감을 가지고 친밀감을 누리면서 서로 간에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누리는 곳이 천국이다 하는 것. 지옥은 그 반대의 장소죠. 지금 사람이 죽으면 그 영이 바로 이 죽은 다음에 가서 불 가운데서 고통받는 영원히 절망의 장소이고 흑암의 장소인데 지금은 죽은 자의 영혼만 가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먼 훗날이 되면 그 죽은 자들의 몸도 다 부활합니다. 이 땅 속에서 부활은 우리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불신자들의 몸도 부활해서 그 부활한 몸과 영이 결합해서 다시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그곳에서 고통받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할 때 부활 그 부분을 다룰 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생생한 곳이고 우리의 그 의식이 뚜렷한 곳이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씀합니다. 예화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프고 그 다음에 절망스럽고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그 모든 어떤 느낌을 그대로 다 받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옥은 뭐 여러 지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불구덩이 지옥 한 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적인 지옥은 불교에서 말한 지옥은 여러 별의별 지옥이 다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지옥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이다 하는 것이 한결같은 가르침입니다. 천사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영으로 지원받은 선한 존재들이죠. 결혼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명을 수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하나님을 갖다가 대적하다가 천국에서 쫓겨났습니다. 그 쫓겨날 때 같이 쫓겨난 다른 자기의 그 수종
자기를 따르던 다른 천사들도 있었는데 다 같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으로. 그래서 사탄은 그들의 우두머리는 사탄이고 다른 말로 사단, 마귀라고 하고요. 함께 쫓겨난 그 많은 다른 악한 영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귀신. 우리는 귀신하면 죽은 자들의 영혼인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할 때 귀신은 항상 이 사단의 수종자들을 말합니다. 악한 영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다 마지막 때, 지금은 이렇게 다 활동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마지막 때가 되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으로 들어가서 죄인들과 함께 영벌을 받는 것으로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